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채 올까매고 있는 가장 무섭고 은밀하며 파괴적인 감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감옥은 차가운 쇠창살로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 총을 든 무서운 간수가 지키고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육신의 눈에는 이 감옥의 벽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감옥은 세상의 그 어떤 악명 높은 감옥보다도 더 지독하게 여러분의 무한한 잠재력을 억누르고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찬란하고도 거대한 기적의 날개를 무참히 꺾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감옥의 이름은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생각의 틀, 즉 부정적인 자상과 한계의 사슬입니다.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백만 명의 성도들을 만나 상담하고 기도해주며 제가 가장 가슴 아프고 뼈저리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실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3차원의 한계에 철저하게 짓눌려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제 목양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퉁퉁 부은 눈으로 피를 토하듯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저는 도대체 왜 안 되는 걸까요? 새벽마다 눈물로 철야를 하고 며칠씩 굶어가며 금식 기도를 해도 제 인생은 언제나 제자리 걸음입니다. 남들은 기적을 척척 체험하는데 왜 제 삶에는 하늘문이 닫힌 것처럼 캄캄하기만 할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지독한 빚더미를 벗어날 수 없고 이 끔찍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낼 수 없으며 제 몸을 갉아먹는 이 병마를 이길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제 팔자는 원래 평생 이렇게 밑바닥에서 고개 숙이고 살아야 할 운명인가 봅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제 이 비참하고 철저하게 망가진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으신가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통탄할 만하며 하나님을 향한 끔찍하고도 불신앙적인 고백입니까? 온 우주의 은하수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스슬퍼른 홍해 바다를 가르셨으며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시체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신 그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작 여러분의 그 알량한 은행 마이너스 통장 잔고와 세상의 스펙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무능한 분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능력을 담아내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이토록 끔찍한 영적 패배주의라는 질병에 걸려 스스로를 짓밟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욕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영적인 비극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아주 유명하고도 가슴 아픈 비유 하나를 여러분의 마음의 캔버스에 그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서커스단에 가면 아주 거대한 아프리카 코끼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코끼리는 몸무게가 수톤에 달하고 다리 굵기는 아름드리 나무 기둥만 하며 코로 단숨에 집채만 한 바위도 굴려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사자나 호랑이도 밟아 죽일 수 있는 동물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고도 기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무시무시한 괴력을 가진 거대한 코끼리가 서커스 천막 한 구석에 있는 아주 낡고 썩은 작은 나무 말뚝에 새끼손가락 굵기만 한 얇은 밧줄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대한 코끼리가 마음만 먹고 발을 한번 툭 차기만 해도, 아니 코로 튕기기만 해도 그 썩은 나무 말뚝은 산산조각이 나고 얇은 밧줄은 실밥처럼 끊어질 텐데 그 코끼리는 절대 그 말뚝 주변을 벗어나 도망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밧줄이 허용하는 반경 1미 안에서만 뱅글뱅글 맴돌며 무기력하게 서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코끼리 조련사들은 그 잔인하고도 슬픈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커스단은 코끼리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주 작고 연약한 새끼 코끼리 시절부터 훈련을 시작합니다. 조련사는 새끼 코끼리 발목에 차갑고 굵은 강철 쇠사슬을 꽁꽁 묶고 그것을 땅속 깊이 박힌 거대한 강철 말뚝에 단단히 메어 놓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새끼 코끼리는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고 들판을 뛰놀기 위해 그 사슬을 끊으려 매일같이 발버둥 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온 힘을 다해 몸부림을 칩니다. 사슬이 살을 파고들어 발목에서 붉은 피가 줄줄 흘러내려도 자유를 향한 몸부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새끼의 연약한 힘으로는 그 육중한 강철 말뚝을 도저히 뽑을 수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뼈가 으스러지라 당겨보지만 철컥거리는 쇠사슬 소리만 들릴 뿐 현실은 한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수백 수천 번의 뼈아픈 실패와 좌절, 그리고 발목의 통증을 겪으면서 새끼 코끼리의 머릿속에는 마침내 아주 무섭고도 거대한 생각의 틀 하나가 형성됩니다. 아, 이 줄은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피를 흘려도 절대 끊을 수 없는 거구나. 나는 이 말뚝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구나. 저항해봤자 나만 아플 뿐이야. 그냥 포기하자. 시간이 흘러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연약했던 새끼 코끼리는 강철 말뚝 따위는 수백 개도 뽑아버릴 수 있는 거대한 산 같은 어른 코끼리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근육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차오릅니다. 이제 조련사는 무거운 쇠사슬 대신 끊어지기 쉬운 얇은 삼배 밧줄로 강철 말뚝 대신 발로 차면 부러질 썩은 나무 말뚝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결코 도망치지 않습니다. 아니, 도망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끼리를 지금 묶고 있는 것은 그의 발목에 감긴 물리적인 밧줄이 아닙니다. 코끼리를 영원한 노예로 묶어둔 진짜 사슬은 바로 어린 시절에 거듭된 실패와 좌절이 뇌신경세포 하나하나에 확 박아놓은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과거의 기억이 만든 생각의 사슬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밧줄은 언제든 끊을 수 있지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의 밧줄은 코끼리 스스로가 깨닫기 전에는 그 누구도 끊어줄 수 없는 가장 견고한 지옥의 감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군사 여러분, 저는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불쌍하고 무기력한 서커스단의 코끼리가 바로 오늘날 절망과 패배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의 적나라한 자화상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린 시절부터 혹은 과거의 수많은 세월 동안 눈에 보이는 3차원의 냉혹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실패하며 가난에 짓눌려 뼈아픈 상처들을 받아왔습니다. 너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죽으라 이래도 부자가 될 수 없어. 너는 남들처럼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배운 것이 없으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 내 부모도 암으로 돌아가셨으니 너도 결국 그 병에 걸려 고통받아 죽게 될 거야. 너는 뭘 해도 항상 실수투성이고 무능해. 내 주제를 파악해. 세상에 이 저주 섞인 독설들과 수없이 넘어졌던 여러분 과거의 쓰라린 실패의 경험들이 마치 강철 말뚝처럼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경험들은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팔자야, 흙수저는 금수저를 이길 수 없어, 병은 운명이야 라는 무서운 사설을 만들어 여러분의 발목을 칭칭 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령님을 여러분의 심장 속에 모셔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3차원의 세상을 단숨에 짓밟고 일어설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거대한 영적인 코끼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우주를 폭발시킬 수 있는 4차원의 거룩한 성령의 에너지가 용암처럼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성경책을 옆에 끼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과거의 상처와 세상의 잣대라는 썩은 나무 말뚝에 스스로의 영혼을 묶어둔 채 나는 안 돼, 내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어, 기적은 특별하고 믿음 좋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에게나 일어나는 거야, 나 같은 먼지 같은 존재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라며 예배당 구석에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한계 지을 때 무섭게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까지도 그 한계 속에 가두어 버리는 영적인 대역죄를 짓게 됩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 41절에는 하나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분의 권능을 모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서운 죄악이 천둥소리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영혼의 전율을 느끼셔야 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먼지 같은 인간이 어떻게 우주의 창조주이신 거룩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유한해서 제한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시며 반석을 쳐서 강물 같은 생수를 내시는 그 어마어마한 우주적 권능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어지자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78편 19절과 20절은 그들의 기막힌 반응을 폭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얄팍하고 이성적인 생각의 틀 속에 구겨 넣어버렸습니다. 물을 내신 것은 인정하지만 고기를 구하기 힘든 이 메마른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까지 주실 수 있겠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건 불가능할 거야 라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상식과 경험의 잣대로 난도질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좁은 생각의 상자 속에 가두어 버렸을 때 무한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일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허용하는 딱 그 공간 안에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평양 바다보다 더 광활하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무한한 축복의 나이아가라 폭포수를 쏟아붓고 싶어 안달이나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장 종지 하나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 저에게는 딱 이 종지에 찰 만큼만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는 빚 안 지고 밥만 먹고 살면 됩니다. 제 주제에 부자가 되거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은 무리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도 여러분의 그 간장 종지만 한 생각의 틀을 억지로 깨부수어 태평양에 물을 부어주실 수는 없습니다. 종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의 그릇 크기를 측량하십니다. 우리가 입술을 벌리고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주님, 나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우주만 한 그릇을 주옵소서라고 생각의 틀을 깨버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내 자녀가 드디어 나를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대접하는구나라며 기뻐 춤추시며 하늘의 보물창고를 완전히 개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냉정하고도 철저하게 여러분의 마음속 영적 상태를 해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나무 말뚝에 매여 있습니까? 마이너스 통장의 잔고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배운 것이 없다는 학력의 열등감이 여러분의 한계입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 늙었다는 패배주의가 여러분의 족쇄입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적인 질병의 내력이 여러분의 운명입니까?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뱀처럼 속삭입니다. 주제를 파악해라.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네가 무슨 기적을 바라냐? 기도는 무슨 놈의 기도야? 현실을 똑바로 봐. 헛된 꿈을 꾸다가 더 비참하게 망할 뿐이야. 그냥 찌그러져 있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을 찢어버리십시오. 그 저주의 밧줄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송충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구더기처럼 짓밟히다 죽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골고다 언덕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 그분의 생명값으로 지불하고 사오신 온 우주의 거룩한 상속자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말뚝은 강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한낱 마귀의 기만술이 여러분의 뇌신경 속에 쏘아 올린 흑우의 환영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꽉 쥐고 있는 그 거짓된 한계의 밧줄을 성령의 검으로 단숨에 끊어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펴고 영의 눈을 들어 4차원의 하늘을 우러러보며 사자처럼 포효하십시오. 나는 3차원의 환경과 과거의 상처에 지배받는 노예가 아니다. 내 안에는 온 우주를 지으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숨쉬고 계신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한계가 없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다. 그렇다면 이토록 수십 년간 뼈저리게 굳어져 버린 패배주의와 메뚜기 같은 열등감을 어떻게 우리 영혼의 밑바닥 뿌리부터 송두리째 뽑아내어 소화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적 수용력을 무한대로 확장시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거대한 기적의 폭포수를 남김없이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장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가두는 가장 무서운 영적 질병인 메뚜기 콤플렉스의 실체를 해부하고 그 병을 완전히 박살낸 뒤 거인들을 밥으로 삼아 씹어 먹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위대한 영적 도약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감옥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고 무한한 4차원의 영광 속으로 빨려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도 견고한 감옥이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의 틀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서커스단의 코끼리처럼 과거의 상처와 현실의 한계라는 조그만 썩은 나무 말뚝에 묶여 스스로 비상의 날개를 꺾어버린 채 한숨 쉬며 살아가는 우리의 적나라하고도 비참한 영적 현주소를 직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썩어 빠진 말뚝을 우리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뽑아내고 옹졸했던 우리의 영적 수용력을 무한대로 확장하는 치열한 영적 수술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오늘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생각의 틀이 한 민족 전체의 운명을 어떻게 완벽하게 파멸시켰는지, 그리고 정반대로 그 생각의 틀을 박살낸 두 사람이 어떻게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의 역사를 창조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소름 끼치고도 위대한 사건 하나를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 보이겠습니다. 이 사건은 수천 년 전 중동 사막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생생한 영적 전쟁의 축소판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과 14장의 핏빛으로 기록된 가데스 바네아의 비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짐승만도 못한 노예 생활을 하며 채찍에 맞고 벽돌을 굽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10가지의 끔찍한 재앙으로 애굽의 심장부를 박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추격해오던 세계 최강의 애굽 철병거 부대가 깊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메마른 광야에서 반석이 갈라져 폭포수 같은 생수가 터져나오는 기적을 마셨고, 매일 아침 하늘에서 눈처럼 내려오는 만나를 주워 먹었으며, 살인적인 광야의 태양과 살을 내는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 아래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무한하신 능력을 이론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로 체험한 기적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나긴 행진 끝에 그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맹세하시고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선포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장엄한 국경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2지파에서 가장 뛰어나고 용맹한 지휘관 12명을 뽑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40일 후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온 회중 앞에서 보고를 시작합니다. 12명 모두가 똑같은 3차원의 현실, 똑같은 땅을 밟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배워온 포도송이는 너무나도 크고 무거워서 장정 두 사람이 긴 막대기에 꿰어 어깨에 메고 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의 땅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견고한 성벽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 성 안에는 골리앗의 조상격인 무시무시한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 철병거를 갖추고 그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듣기 위해 모여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12명의 정탐꾼 중 무려 10명의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가슴에 절망의 비수를 꽂는 아주 끔찍하고도 치명적인 보고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3, 32, 33. 여러분, 제발 이 구절을 수십 번, 수백 번 뼛속 깊이 새기며 묵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막힌 고백입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의 거대한 성과 거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된 나머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인 자신들을 향해 한낱 곤충인 메뚜기라고 불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홍해를 갈라서 구원해낸 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를 발로 밟으면 툭 터져 죽어버리는 더러운 벌레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저는 목회와 심리학을 접목하여 이것을 영적인 용어로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명명합니다. 이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의 가장 무섭고도 비극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얕보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생각의 틀 속에서 스스로를 보고 짓밟아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아주 정확히 보십시오. 가나안의 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야, 이 벌레 같은 놈들아, 너희들은 메뚜기다라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거인들은 이스라엘의 존재조차 제대로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의 정탐꾼들은 3차원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질레 겁을 먹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 저 거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분명 메뚜기일 것이다 라며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에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스스로를 곤충으로 여기는 자는 결국 곤충처럼 남의 발밑에 짓밟혀 죽게 됩니다. 이것은 영계의 절대 법칙입니다. 신명의 정탐꾼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썩어 빠진 생각의 틀, 이 지독한 부정적인 전염병은 흑사병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 온 진영을 덮쳐버렸습니다. 그날 밤 수백만 명의 백성들은 땅을 치고 옷을 찢으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돌을 던지려 하며 하나님을 향해 진라를 해댔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민수기 14일 3. 이들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의 칼에 찔려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술에서 쏟아낸 부정적인 생각의 칼에 스스로 찔려 자살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을 산더미처럼 예비해 놓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그릇이 너무나도 옹졸하고 썩어 문드러져서 그 거대한 축복을 도저히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들의 끔찍한 입술의 고백대로 역사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결국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수십만 명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단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한 채 40년 동안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광야를 미친 듯이 방황하다가 전원 시체로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축복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생각의 틀이 깨지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칠흑 같은 절망의 밤, 3차원의 거대한 두려움이 온 백성의 영혼을 시궁창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을 때 이 저주받은 메뚜기 콤플렉스를 갈기갈기 찢으며 사자처럼 우렁차게 포효하며 뛰쳐나온 두 명의 위대한 영적 거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도 똑같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돌았습니다. 똑같이 구름을 뚫을 듯한 거대한 성벽을 보았고 똑같이 산만 한 덩치를 가진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철병거의 무서운 위력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신의 옷을 찢으며 달려나온 그들의 입에서 신명의 정탐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4차원의 위대한 진리가 피를 토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스스비치라죠. 할렐루야. 여러분, 전율이 일고 온몸의 솜털을 바짝 서게 만드는 갈렙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신명의 정탐꾼은 거인을 보고 덜덜 떨며 우리는 발에 밟혀 죽을 메뚜기다라고 통곡했지만 갈렙은 그 무시무시한 거인들을 바라보며 입맛을 다시며 거인들은 저 어마어마한 성벽은 오늘 내 점심 식사 메뉴다. 저들은 나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가 씹어 먹을 한 조각 빵에 불과하다 라고 온 우주를 향해 호통을 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똑같은 환경, 똑같은 거인을 보고 이렇게 180도 정반대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유독 밥을 많이 먹어서 근육이 많고 칼싸움을 잘해서 그랬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심령의 정탐꾼은 철저하게 3차원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 거인의 크기와 육신을 가진 연약한 자신의 크기를 비교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육신의 눈을 감고 4차원의 영적인 렌즈를 꼈습니다. 그들은 거인의 크기를 자신들의 등 뒤에 버티고 서 계신 온 우주를 지으시고 애굽을 박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기와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시선으로 내려다보니 그까짓 아낙 자손 거인들은 그저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근육을 빵빵하게 키워주기 위해 아주 정성스럽게 차려놓으신 단백질이 풍부하고 먹음직스러운 밥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들은 거인들을 우리 먹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은 소화가 되어 내 뼈가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근육이 되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영적인 원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저 거대한 문제들, 저 환난과 핍박이라는 거인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집어먹고 소화시키면 우리의 영적 근육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저들은 나를 죽이러 온 자들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배달시켜 주신 도시락이다. 사랑하는 4차원의 영적 군사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강하게 흔들어 깨우며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가나안의 거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매달 숨통을 조여오는 수억 원의 감당할 수 없는 빚입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내민 말기암이라는 절망적인 진단서입니까?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산산조각난 부부관계입니까? 자식들의 빗나간 방황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이력서를 넣어도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세상의 거대한 취업의 장벽입니까? 그 거대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밤마다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는 불쌍한 메뚜기입니다. 세상의 거인이 저를 밟아버리려 합니다. 저는 이 빚을, 이 질병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망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술로 이렇게 불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가슴을 십자가의 못보다 더 날카롭게 찢어놓고 있는 것이며 스스로 광야의 모래밭에 들어갈 자신의 무덤을 열심히 파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불쌍한 메뚜기라고 부르며 주저앉을 때 지옥의 밑바닥에서 가장 통쾌하게 박장대소합니다. 옳지, 잘한다, 내가 손을 대기도 전에 알아서 짓밟혀 죽어주는구나.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뇌신경과 영혼세포에 그물이처럼 들러붙어 있는 그 끔찍한 메뚜기 콤플렉스를 성령의 활활 타오르는 불로 남김없이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나약하고 비겁한 생각의 틀을 망치로 산산조각 내십시오. 조그만 간장 종지 같은 사고방식을 발로 차버리고 태평양 바다처럼, 아니 우주 전체를 담아낼 수 있는 거대한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태산 같은 빚더미가 여러분의 숨을 막고 짓누르며 위협합니까? 방구석에 숨어서 도망치지 말고 당당하게 문을 열고 나가 그 빚더미 거인을 정면으로 노려보며 갈렙처럼 입맛을 다시며 포효하십시오. 이 가난의 거인아, 이 더러운 마귀야, 앞잡이야, 너는 나를 메뚜기로 만들 수 없다. 너는 오늘 내 영적인 식사 메뉴다. 너는 나를 짓밟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억만장자 거부로 훈련하기 위해 준비하신 영적 트레이닝 코스일 뿐이다. 너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져 내릴 나의 바삭바삭한 밥이다. 내가 너를 씹어 삼켜버리겠다. 의사의 절망적인 사형 선고가 담긴 진단서가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그 종이 쪼가리 앞에서 울지 마십시오. 그 진단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이 검어지고 갈렙의 심장으로 하늘을 향해 외치십시오. 이 불치병의 거인아, 너는 내 몸을 지배할 수 없다.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질병은 나의 믿음의 크기를 만천하에 증명할 위대한 간증의 재료요, 내가 맛있게 먹어 치울 나의 밥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신 공로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내 몸에서 당장 떠나가라.
우리가 믿는 무한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의 창문을 우주를 향해 활짝 열어젖히고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축복과 기적을 다 부어주셔도 제가 남김없이 담아내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영적 거인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3차원의 거인들은 좁쌀만큼 작아져서 한낱 곤충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밥상을 지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징그럽고 비참했던 메뚜기의 허물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4차원의 영적 거인으로 다시 태어난 위대한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이 놀랍도록 확장된 생각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훈련은 오늘 단 하루의 뜨거운 결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 또다시 여러분의 생각의 틈바구니로 비집고 들어와 패배와 절망의 가라지를 뿌리려 발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우리를 덮쳐오는 이 세상의 부정적인 오물들을 어떻게 4차원의 에너지로 씻어내고 우리의 영혼을 기적의 주파수에 24시간 내내 완벽하게 동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장에서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뇌속 깊은 곳의 저장소인 잠재의식을 예수의 보혈과 말씀으로 완전히 해킹하여 기적의 자동 항법 장치로 재프로그래밍하는 소름 돋는 영적 과학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두뇌가 폭발적인 하나님의 기적 생산 공장으로 변하는 놀라운 체험을 기대하십시오.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승리의 함성과 함께 거침없이 전진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위대한 4차원의 영적 군사 여러분, 우리는 지난 장에 치열했던 영적 전쟁을 통해 심령의 정탐꾼을 파멸로 몰아넣은 그 징그러운 메뚜기 콤플렉스를 십자가 앞에 내동댕이 치고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안악 자손들을 향해 저들은 나의 밥이다라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위대한 사자의 심장을 우리의 심장 속에 깊이 이식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내 안에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살아 숨쉬고 계신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이 뜨거운 확신과 기쁨으로 용암처럼 펄펄 끓어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나 예배의 자리에서 이 뜨거운 확신을 안고 세상이라는 현실로 돌아가 문을 여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주 기이하고도 무서운 모골이 송연해지는 영적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성적인 머리와 입술로는 분명히 나는 승리자다, 나는 부유하다, 내 병은 나았다라고 힘차게 외치고 있는데 마음 가장 깊은 곳, 보이지 않는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스물스물 검은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지독한 불안감과 싸늘한 의심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가 정말 승리자라고 웃기지 마라. 거울을 봐라. 네 꼴이 어떤지. 너는 작년에도 똑같이 다짐했지만 결국 실패했잖아. 너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바보 같다고 넌 커서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구박만 받고 자랐잖아. 네가 무슨 수로 수십억의 빚을 갚냐. 네가 무슨 수로 의사도 포기한 그 끔찍한 불치병을 고친단 말이야. 꿈 깨라. 이 위선자야. 머리의식의 고백과 가슴 잠재의식의 상태가 완전히 따로 노는 이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는 괴리감. 주일날 교회에서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날아갈 것 같다가도 월요일 아침 직장에 출근하거나 밀린 카드 명세서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다시 깊은 우울의 밑으로 빠져버리는 이 지독한 영적 조울증.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무한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기뻐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잠재의식이라는 거대하고도 깊은 영혼의 지하 창고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 실패의 찌꺼기, 패배주의의 맹독성 가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거대한 빙산과도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인지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의식의 수면은 바다 위로 살짝 드러난 빙산의 일각인 10%에 불과합니다. 반면 바다 수면 아래에 거대하고 시커멓게 숨겨져 있는 나머지 90%의 어마어마한 얼음덩어리가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이 잠재의식은 참으로 무섭고도 경이로운 저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겪었던 모든 사건들, 특히 가장 아팠던 상처, 처절했던 실패, 누군가에게 무참히 거절당했던 뼈아픈 기억, 부모나 권위자로부터 들었던 날카로운 저주의 말들이 비디오 테이프처럼
단 하나도 삭제되지 않고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는 거대한 영혼의 블랙박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의식 10%로 나는 성공한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라고 긍정적인 씨앗을 뿌리려 애를 써도 그 씨앗이 심겨야 할 거대한 밭인 잠재의식 90%가 온통 가시덤불과 불신앙의 독극물로 오염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긍정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잠재의식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이란 맹독에 감염되어 하루아침에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을 실제로 끌고 가는 운전대는 10%의 얄팍한 의식이 아니라 90%의 거대한 잠재의식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서운 영적 구조를 꿰뚫어 보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아주 중대하고도 치명적인 영적 수술 하나를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내일부터는 좋은 생각, 착한 생각 좀 하고 살아야지 하는 도덕적인 결심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썩어 빠진 잠재의식의 하드디스크를 성령의 불로 완전히 포맷해버리고 하나님의 4차원적인 새로운 운영체제로 아예 싹 다 다시 깔아버리란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준엄하고도 강력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치명적인 악성 바이러스와 해킹 프로그램에 감염되어 화면이 자꾸 깨지고 블루스크린이 뜨며 오류가 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컴퓨터의 겉모습인 모니터를 반짝반짝하게 닦고 키보드를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 컴퓨터가 고쳐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바이러스는 더 활개를 칠 것입니다. 컴퓨터를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겉을 닦는 것이 아니라 본체를 열고 바이러스가 파먹어 들어간 핵심 하드디스크를 강력한 백신 프로그램으로 완벽하게 밀어버린 후 새로운 운영체제를 재설치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비싼 옷을 입고 겉모습 모니터를 아름답게 꾸미고 거룩한 척 찬양을 부른다 해도 여러분의 깊은 잠재의식 하드디스크 속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버려진 자다, 나는 부모의 빚을 떠안고 평생 가난하게 살다 죽을 팔자다, 우리 집안은 단명하는 집안이니 나도 일찍 죽을 것이다 라는 마귀가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 같은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기도할 때마다 끝없는 오류와 영적 블루스크린만을 띄우게 될 것입니다. 기적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다가도 잠재의식의 바이러스에 걸려 튕겨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견고하게 뿌리내린 끔찍한 잠재의식의 바이러스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포맷하고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얄팍한 심리치료나 세속적인 긍정주의 서적들, 최면술 따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오직 4차원의 영적 세계 보좌로부터 내려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폭발적인 두 가지의 초강력 영적 백신만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씻어내고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백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갈보리 십자가의 붉은 보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두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실패의 순간들,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무참히 짓밟히고 거절당해 피눈물을 흘리며 버림받았던 그 뼈아픈 상처의 기억들을 대면해 보십시오. 너무 아파서 스스로도 꺼내기 싫어 마음속 깊은 지하실에 꽁꽁 숨겨두었던 그 흉측한 기억의 찌꺼기들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기억들이 바로 마귀가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박아놓은 한계의 말뚝이며 기적을 차단하는 독극물입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채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붓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러러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뜨거운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이 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지하 창고인 잠재의식 깊은 곳까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열어 나사렛 예수의 권세로 벼락치듯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와 학대의 기억들, 지독한 가난과 실패가 남긴 열등감의 찌꺼기들,
나를 옥죄는 모든 두려움의 파일들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완벽하게 덮일지어다. 그 더럽고 악한 기억의 바이러스들은 내 잠재의식의 하드디스크에서 영원히 삭제되었다. 나는 예수의 피로 모든 과거에서 해방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이렇게 선포할 때 4차원의 세계에서 내려온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의 뇌신경과 뼛속의 세포 하나하나를 관통하며 수십 년 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그 모든 부정적인 찌꺼기들을 하얀 잿더미로 완벽하게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보혈의 백신이 지나간 자리에는 마귀의 찌꺼기가 단 1매라도 남을 수 없습니다. 잠재의식을 포맷하는 두 번째 백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는 것입니다. 보혈로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워냈다면 이제 그 텅 빈 공간에 4차원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새로운 운영체제로 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빈집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마귀가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주일날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혹은 눈으로 성경책을 휙휙 읽고 지나가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잠재의식의 벽을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대한 빙산의 수면 아래로 말씀을 밀어넣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잠재의식은 오직 끝없는 반복과 강렬한 감정의 폭발을 통해서만 프로그래밍되는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2절은 4차원의 기적을 창조하는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묵상한다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이 묵상이라고 하면 산속에 들어가 가부좌를 털고 앉아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명상하는 불교나 힌두교식의 참선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 절대 아닙니다. 묵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하가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무섭고도 강렬합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는 굶주린 사자나 맹수가 피비린내 나는 사냥감을 발톱으로 움켜쥐고 그 뼈를 어드드득 씹어 먹으며 으르렁거리는 소리, 또는 소가 여물을 먹고 위장 속으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개워내어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며 씹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즉, 성경적인 묵상은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짐승이 포유하듯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입 밖으로 소리내어 중얼거리고 선포하는 치열한 영적 전투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는 바로 그 첫 순간부터 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하가의 비밀을 사용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의 입술로 으르렁거리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3. 이 짧은 말씀을 한번 쓱 읽고 책을 덮지 마십시오. 운전대를 잡고 출근할 때, 설거지할 때,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조차도 수십 번, 수백 번을 여러분의 고막이 찢어지고 뇌세포가 완전히 세뇌될 때까지 사자처럼 포효하며 선포하십시오. 할 수도 있느니라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23.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 환경이 암울할수록, 현실이 캄캄할수록 더 큰 소리로 하가하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의 폭격이 수일, 수월 동안 쉬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의 빙산으로 쏟아져 내릴 때 철옹성 같았던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마침내 두 손을 번쩍 들고 백기를 날리며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평생 패배자인 줄 알았는데 내 주인이 아침부터 밤까지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다 나았다, 나는 부유하다라고 폭탄을 터뜨리니 나는 승리하는 존재구나, 그인들을 뼈째 씹어먹는 정복자구나. 의식의 고백과 잠재의식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일치되고 동기화되는 이 영광스럽고도 위대한 순간, 여러분의 생각의 틀은 우주를 품을 만큼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억지로 머리를 쥐어짜지 않아도 기적을 믿으려 애를 쓰고
용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능력의 운영체제로 새롭게 포맷된 여러분의 잠재의식 스스로가 24시간 내내 자면서도 4차원의 엄청난 기적과 부여와 건강의 에너지를 강력한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영적 자동 항법 장치로 미친 듯이 작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 더 이상 마귀가 파놓은 과거의 쓰레기통을 뒤적거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로 잠재의식을 세탁하고 말씀의 금으로 무한한 미래를 조각해내십시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고 찬란한 꿈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가장 거룩하고 비옥한 4차원의 에덴 동산으로 완벽하게 변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깨끗해진 옥토의 기적의 씨앗을 잉태하고 내면에 가득 찬 이 폭발적인 4차원의 가능성을 눈에 보이는 3차원의 현실 세계로 강제로 끄집어내는 가장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영적 방아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대한 배의 방향을 조종하고 보이지 않는 영계의 창조 에너지를 밖으로 쏘아 올리는 우리 몸의 가장 작지만 가장 무섭고 파괴적인 기관, 바로 혀의 권세와 입술의 법칙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 그 우주적인 비밀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겠습니다. 여러분의 혀가 하나님의 창조 엔진으로 변하여 3차원의 세상을 호령하게 되는 소름 끼치는 기적의 현장으로 계속해서 진격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위대한 4차원의 기적 창조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장의 피나는 영적 수술을 통해 과거의 상처와 패배주의로 썩어 들어가던 잠재의식의 하드디스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로 완벽하게 씻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거룩한 공간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새로운 운영체제로 강력하게 설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티 없이 맑은 백지와도 같으며 여러분의 생각의 지경은 우주를 품을 만큼 무한대로 확장되었습니다. 4차원의 전능하신 성령님은 지금 바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 기적의 엔진의 시동을 켜고 만반의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내면의 완벽한 영적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가능성을 눈에 보이는 3차원의 물질 세계로 출력해내는 마지막 관문에서 수많은 성도가 자신의 손으로 기적의 메인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공들여 쌓은 기적의 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루에도 수천 번씩 무심코 내뱉는 부정적인 언어 습관, 즉 오염된 입술의 열매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말소리가 그저 성대를 울려 나오는 공기의 파동이나 진동에 불과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은 결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혼을 담아 4차원의 영적 세계로 날아다주는 살아있는 영적인 그릇이며 무형의 4차원 창조 에너지를 유형의 3차원 현실로 깎고 다듬어 조각해내는 날카로운 창조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망치나 톱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빛이 있으라 라는 언어의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의 입술에도 그와 똑같은 창조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4절과 5절은 우리 입술의 권세, 즉 혀가 가진 가공할 만한 위력에 대해 아주 소름 끼치고도 명확한 비유를 온 우주에 선포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여러분, 거대한 태평양 바다 위에 떠있는 수만 톤짜리 초대형 항공모함이나 크루즈 유람선을 상상해 보십시오. 집채만 한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불어닥칠 때 그 거대한 철덩어리의 배를 움직이고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은 과연 무엇입니까? 배 밑바닥에 있는 집채만 한 엔진입니까? 화려한 조타실의 레이더입니까? 아닙니다. 배의 맨 뒤편 시펄은 물속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는 아주 작고 얇은 세 조각, 바로 방향타입니다. 조타실의 선장이 그 조그만 방향타를 왼쪽으로 단 1도만 돌리면 수만 톤의 거대한 배가 뱃머리를 돌려 거센 파도를 뚫고 왼쪽으로 나아갑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만약 그 거대한 배의 엔진이 아무리 강력하고 성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배의 방향타가 파멸의 암초를 향해 고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는 강력한 엔진의 힘 때문에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암초에 정면 충돌하여 수많은 사람을 태운 채 바다 깊은 곳으로 산산조각나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이라는 이 거대한 배를 험난한 세상의 바다에서 이끌고 가는 그 결정적인 방향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도 아니요, 여러분의 학벌도 아니요, 여러분의 인맥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유일한 방향타는 바로 여러분의 코 밑에 붙어있는 조그맣고 축축한 3인치짜리 살점, 바로 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철야 기도를 하고 잠재의식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꿈꾼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의 방향타가 매일같이 안 된다, 죽겠다, 망했다라는 불가능의 암초를 향해 꺾여 있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거대한 기적 엔진도 결국 여러분의 삶을 파멸과 질병과 가난의 암초로 맹렬하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입술로 파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의 일상적인 언어 습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고 악랄하게 우리 언어의 방향타를 고장내 놓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밥 때가 되면 배고파 죽겠다, 일을 하면서는 힘들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심지어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할 때조차도 와 너무 좋아 죽겠다, 배꼽 빠져 죽겠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문장의 끝이 기승전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무의미한 습관적인 투정 같습니까? 여러분이 미치겠다, 못 살겠다,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생각 없이 내뱉는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는 소름 끼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뇌신경과 언어 중추신경은 즉각적으로 온몸의 100조 개의 세포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하달, 우리 주인이 지금 죽고 싶단다. 모든 면역세포는 활동을 멈추고 파업을 시작하라. 질병을 향해 문을 열어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4차원 세계의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와 귀신들은 여러분의 그 썩은 입술의 고백을 듣는 순간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말을 영적인 법적 근거로 삼아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쳐들어와 가난과 질병과 파괴의 저주를 폭포수처럼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21절은 온 우주의 생사를 가르는 절대적인 헌법을 이렇게 피토하듯 선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옛날 사람들의 과장된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목숨 줄을 쥐고 있는 피 묻은 진리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여러분이 오늘 밤 당장 치러야 할 가장 처절하고 피 터지는 전투는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사전에서 불가능, 절망, 죽음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도려내는 입술의 혁명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술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게 완전히 튜닝하십시오. 4차원의 영성을 소유한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의 입술에는 결코 나는 할 수 없다, 상황이 너무 힘들다, 이제 포기해야겠다라는 3차원의 쓰레기 같은 패배의 단어가 일레맴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환경이 아무리 여러분의 목을 억지어도, 지갑에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 남아있지 않아도, 빚쟁이들이 대문을 두드려도, 몸은 병들어 중환자실 침상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의 방향타는 반드시 기어코 무조건 생명과 기적과 승리의 항구를 향해 꺾여 있어야만 합니다. 사업의 부도 위기 앞에서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술을 열지 마십시오. 오히려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 방향타를 억지로 돌리십시오. 아이고, 우리 회사는 이제 끝났다, 망했다라고 통곡하지 말고 텅 빈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사자처럼 포효하십시오. 할렐루야.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이다. 이 경제적 위기는 하나님께서 내 사업의 지경을 수천 배로 넓히시려는 위대한 변장된 축복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귀신은 떠나가고 하늘의 창고는 열릴지어다. 나는 반드시 거부로 일어선다. 여러분의 뱃속으로 낳은 사랑하는 자녀가 탈선하고 가정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남편 앤 아내를 향해 삿대질하며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내 인생은 너 때문에 망했어라고 저주의 독화살을 쏘지 마십시오.
그 화살은 결국 여러분의 심장에 꽂힙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삼키며 방향타를 기적을 향해 돌리십시오. 우리 가정은 십자가 예수의 피로 완벽하게 덮였다. 내 남편은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제사장이 될 것이다. 내 빗나간 자녀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실 위대한 도구로 훈련받는 중이다. 나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 안에서 우리 가정이 완벽하게 회복되고 축복받은 것을 확실히 믿고 선포한다. 제가 대조동에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처음 개척할 당시의 일입니다. 저는 지독한 폐결핵 말기 환자였고 약 사먹을 돈조차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천막교회의 피골이 상접한 전도사에 불과했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새빨간 핏덩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저를 본 동네 사람들과 신학교 동기들이 저에게 꿈이 뭐냐고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갈비뼈를 움켜쥐고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아내며 하늘을 향해 이렇게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게 건강해져서 전 세계를 누비며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죽어가는 폐병쟁이의 허황된 헛소리라고 조롱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차가운 현실의 고통 앞에서도 결코 제 입술의 방향타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3차원의 절망적인 현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천막 속에서 홀로 4차원의 생명과 무한한 가능성에 은음한을 미친 사람처럼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빛도 없는 천막 속에서 토해내며 선포했던 그 무한의 언어는 단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3차원의 현실 속에서 완벽하고도 거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죽어가던 폐병쟁이는 전 세계를 누비는 부흥사가 되었고 찢어진 천막은 수십만 성도가 모이는 세계 최대의 교회로 역사 속에 우뚝 섰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떤 환경 앞에서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동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부정적인 입술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기적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정결케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무한한 창조의 거대한 엔진 스위치를 켤 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기적의 언어를 선창할 테니 여러분이 계신 그 방에서, 그 지하철 안에서, 그 사무실에서 체면을 다 집어던지고 여러분의 뱃속 가장 깊은 곳,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가장 큰 목소리로 뼈가 부서질 듯한 간절함을 담아 이 무한의 언어들을 따라 외치십시오. 여러분을 짓누르던 환경이 뒤흔들리도록, 틈을 노리던 마귀의 심장이 되어버리도록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음성톤을 폭발적으로 높여서 사자처럼 포효하듯이 강력하게 따라하십시오.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나를 묶고 있는 3차원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한계는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조각 났다. 나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자다. 나는 축복을 나누어 주는 거부다. 나는 머리가 되고 결코 꼬리가 되지 않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위대한 영적 군사 여러분,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방금 토해낸 그 폭발적인 창조의 언어들이 지금 이 순간 4차원의 연계를 거대하게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굳게 닫혀 녹슬어 있던 기적의 무쇠 문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활짝 열어 젖혔음을 확실히 믿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혀는 이제 죽음을 부르는 흉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생명을 창조하고 무에서 유를 낳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술, 지팡이요 기적의 방향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엄청난 4차원의 에너지를 오늘 하루 동안의 외침으로 끝내지 않고 평생토록 화산처럼 끓어오르게 만드는 궁극의 영적 호흡법이자 비밀 병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이성과 지식의 한계를 단숨에 뛰어넘어 무한하신 성령님의 언어로 4차원의 보좌와 직접 소통하는 우주적인 통신망, 다음 장에서는 마귀도 해석할 수 없는 하늘의 암호, 방언 기도의 폭발력과 영적 통신망의 비밀에 대해 그 아주 깊고도 신비로운 심연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영광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4차원의 영적 거인 여러분,
우리는 지난장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기적의 방향타로 바꾸고 무한한 창조의 언어를 우주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제 3차원의 한계를 뚫고 비상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나아가려 할 때 마지막으로 마주하게 되는 아주 지독하고 끈질긴 장벽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이성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체적으로 기도하려 해도 우리의 머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축복,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논리적인 언어로는 도저히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의 축복인지조차 다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유한한 지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4차원의 무한한 지혜를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유한한 이성의 벽을 단숨에 뛰어넘어 무한하신 하나님의 심장으로 직접 파고 들어가는 우주적인 통신장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암호 언어, 즉 방언 기도의 폭발적인 권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이 신비로운 영적 통신망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말 이성의 언어로 기도할 때 마귀는 그 기도를 다 알아듣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논리를 파악하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의심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또한 우리의 이성은 자꾸만 현실과 계산기를 두드리며 기도의 불길을 끄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마귀가 도저히 해독할 수 없는 천국의 1급 보안 암호로 바뀌어 하늘 보좌로 직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성은 잠들고 여러분 안에 계신 무한하신 성령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여러분의 입술을 빌려 비밀로 선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3차원의 두뇌를 거치지 않고 4차원의 연계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초고속 데이터 통신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불가능의 산들을 넘어올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은 바로 이 방언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가 닥치고 제 지식과 지혜가 바닥에 났을 때 저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는 골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성의 기도를 멈추고 성령님께 제 혀를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랄랄라. 1시간, 2시간, 때로는 대여섯 시간 동안 방언으로 깊은 기도의 시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머리로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지 못했지만 제 영은 이미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접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언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기도를 마치고 나면 제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번개처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꼬였던 문제들이 기적처럼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각 4차원으로 재배열하시고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서 해답을 끌어내어 제 삶에 이식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가 부족합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얄팍한 머리를 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장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혀를 성령님의 통치 아래 내어드리십시오. 방언 기도는 단순히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좁은 생각의 틀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영적 가속기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던 마지막 불신앙의 찌꺼기들까지 성령의 불로 소멸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파수에 완벽하게 동기화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바울이 왜 그토록 방언 기도를 강조했겠습니까? 자신의 지식보다 성령님의 지혜가 무한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군사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를 3차원의 언어에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황금 열쇠,
바로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비밀을 말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모든 차원들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귀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칠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4차원의 기적들이 구체적인 실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생각의 틀을 깨고 잠재의식을 치유하며 언어의 방향타를 돌려 성령의 통신망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원리들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의 가문과 인생에 영원한 축복의 금자탑을 세우는 결정적인 마지막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장에서는 우리의 기적을 완성하고 확정짓는 꿈의 시각화와 기적의 해산에 대해 그 장엄한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진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위대한 4차원의 정복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장의 시간들을 통해 이승의 벽을 허물고 성령의 비밀스러운 은혜인 방언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무한한 통신망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에너지가 꽉 차 있는 폭발 직전의 거대한 발전소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영적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목사님, 제 안에는 이제 무한한 확신이 가득합니다. 생각의 틀도 깨졌고 입술로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눈앞의 현실은 아직도 그대로입니까? 언제쯤이 내면의 가능성이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기적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4차원의 영성이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뚫고 나오는 거룩한 원리인 잉태와 해산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천지 창조의 그 장엄한 시작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하신다는 히브리어 원어 라하프는 단순히 움직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가 알을 품어 부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가슴으로 알을 따뜻하게 덮고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는 잉태의 행위를 뜻합니다. 흑암과 혼돈뿐이었던 우주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전 성령님께서는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온 우주를 가슴에 품고 잉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잉태의 과정이 끝났을 때 비로소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 한마디에 우주가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날 무한한 가능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은 단숨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의 꿈과 환상이라는 알을 성령님께서 품어주시는 잉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달걀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딱딱한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알을 품고 21일 동안 체온을 전달하면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생명의 신비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뼈가 생기고 심장이 뛰고 날개가 만들어집니다. 21일이 되기 전까지 겉모습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21일이 차는 그 순간 껍데기를 깨고 살아있는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수많은 성도가 이 21일의 잉태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기적을 유산시키고 맙니다. 기도한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나 보다라며 알을 내팽개쳐버립니다.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알은 결국 생명을 잃고 썩어버립니다. 기적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깨고 품은 그 무한한 꿈이 있습니까? 비록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가슴 속에서 기적을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 1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4차원의 거룩한 인큐베이터로 만드십시오. 눈을 감으면 이미 이루어진 기적의 모습이 사진처럼, 아니 영화처럼 생생하게 시각화되어야 합니다. 이미 건강해진 당신이 산을 뛰어오르는 모습, 이미 부유해진 당신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모습, 이미 회복된 당신의 가정이 웃음꽃을 피우는 그 환상을 끊임없이 마음의 가슴으로 품고 따뜻하게 데우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그림 위에 덮이십니다. 여러분이 죽음과 절망의 그림을 품으면 성령님은 일하실 수 없지만 여러분이 무한한 가능성과 승리의 그림을 품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감사의 온기를 불어넣으면 성령님은 그 그림을 재료 삼아 3차원의 현실 세계의 기적의 실체를 만들어내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지금 기적을 임신 중이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이 자라나고 있다. 세상의 환경이 나를 속일지라도 내 안에 생명은 멈추지 않는다. 해산의 때가 이르면 온 천하가 깜짝 놀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터져 나올 것이다.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의 초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으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생각의 틀을 깬 여러분의 앞길에는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기적의 해산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꿈대로 될지어다. 무한한 가능성의 주인공이 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사랑하는 위대한 4차원의 기적 창조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장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마음속에 잉태하고 기적이 3차원의 현실로 부화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품어내는 잉태와 해산의 법칙에 대해 깊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지금 성령님의 따뜻한 온기로 데워지고 있는 거룩한 기적의 알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의 알을 품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려 할 때 우리의 발목을 뒤에서 강하게 잡아당기는 아주 끔찍하고도 지독한 영적 세력이 하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앞길에 장애물을 설치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악랄하게 사용하는 전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4차원의 영광스러운 미래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필코 쳐서 부수어야 할 마지막 장애물은 바로 과거라는 이름의 쇠사슬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거운 과거의 짐을 등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뼈아픈 실패와 파산의 과거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10년 전 그 사업만 망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 사람에게 사기만 당하지 않았어도 라며 매일 과거의 무덤을 파헤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은 끔찍한 상처와 학대의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때리지만 않았어도, 내 전 남편이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버리지만 않았어도 라며 과거의 상실감에 갇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성공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런 대우를 받던 사람이 아닌데 라며 현실을 비관합니다. 여러분, 과거가 슬프든 기쁘든 과거의 실패에 묶여있든 과거의 영광에 묶여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여러분의 등 뒤 과거를 향해 고정되어 있는 한 여러분은 단 한 발자국도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밧줄에 묶인 채 미래를 향해 뛰려고 하는 것은 둥을 내린 채로 배의 엔진을 최고 속도로 돌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자살 행위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에는 우리의 시선이 과거를 향할 때 얼마나 끔찍한 파멸이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롯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하늘을 찔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의인 롯과 그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오듯 쏟아지기 직전 천사들은 롯의 가족에게 아주 엄중하고도 단호한 절대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창세기 19, 17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롯과 가족들은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서는 하늘에서 불덩어리들이 쏟아져 내리고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며 수많은 사람이 불타 죽어가는 끔찍한 비명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롯의 아내의 마음속에 무서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육신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소돔성을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그 불타는 소돔성 안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내 금송아지, 내 평생을 바쳐 모아둔 저택과 보석들, 내 화려했던 사교계의 친구들, 아까워라 저 재산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난단 말인가. 롯의 아내는 천사의 준엄한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가던 길을 멈춘 채 고개를 돌려 활활 타오르는 소돔성, 즉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19장 26절은 단 한 줄로 그 참혹한 결말을 선언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소금 기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영적인 눈을 뜨고 직시하셔야 합니다. 소금 기둥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발도 없고 미래를 향해 뻗을 손도 없습니다. 그저 과거를 바라본 채로 영혼이 박제되어 버린, 딱딱하게 굳어버린 죽음과 정체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롯의 아내처럼 영적인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지옥이라는 소돔성을 빠져나왔습니다. 입술로는 천국을 향해 간다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10년 전, 20년 전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 대한 분노, 망해버린 사업에 대한 미련, 과거야 부끄러운 죄책감이라는 소돔성을 향해 고개를 갬돌리고 있습니다. 몸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 생각과 감정은 수십 년 전에 그 상처받은 밤에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영혼이 굳어버려 소금 기둥이 됩니다. 소금 기둥이 된 영혼은 성령의 불이 임해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기적의 비가 내려도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은 오직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산자들의 것이지 과거를 돌아보는 소금 기둥들의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영적 거인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그토록 무한한 가능성을 폭발시키며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울에게는 상처와 실패의 과거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과거는 롯의 아내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는 본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살인자요 핍박자였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바울은 그 옆에서 증인들의 옷을 맡아주고 찬성표를 던지며 비웃었던 자였습니다. 만약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피투성이가 된 스데반의 얼굴이 떠오르고 자신이 핍박했던 성도들의 비명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을 것입니다. 마귀는 매일같이 바울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야, 이 살인자야, 네 손에 묻은 피를 봐라. 네가 무슨 사도라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외치느냐. 위선자야,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만약 바울이 이 과거의 죄책감이란 밧줄에 묶였다면 그는 우울증에 걸려 자살하거나 미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귀가 내미는 과거의 청구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갈기갈기 찢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온 우주를 향해 위대한 자유의 선언을 포효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들으십시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은 자신의 더럽고 추악했던 과거의 무덤을 시멘트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도말하셨음을 믿었기에 그는 단 1초도 뒤를 돌아보는데 영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줏대이신 예수님,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만을 향해 미친 듯이 전력 질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타는 자동차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앞을 보면 앞을 내다보는 앞유리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시야가 확 트여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등 뒤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백미러나 사이드미러는 여러분의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엔지니어들이 왜 앞유리는 저렇게 크고 넓게 만들고 뒤를 보는 거울은 요만하게 작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운전자가 운전할 때 99%의 시선은 반드시 앞을 향해 있어야 하고 뒤를 보는 것은 차선을 바꿀 때 아주 잠깐 1%만 사용하라는 생명의 법칙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거대한 앞유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 조그만 100m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운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과 1분을 넘기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거나 절벽으로 굴러떨어져 산산조각나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자동차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앞유리를 온 우주만큼 거대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다 지워져 버린 그 조그만 과거의 백미러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인생을 운전하려 하십니까? 내가 옛날에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대학만 보내줬어도 언제까지 그 백미러만 쳐다보며 원망과 후회의 눈물을 흘리시렵니까? 여러분이 과거의 거울만 쳐다보고 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3차원의 암초에 부딪혀 파산하고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과거라는 이름의 백미러를 부숴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며 피를 쏟으실 때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저주와 실패와 부끄러움과 가난의 청구서는 이미 완벽하게 결제되어 영원한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여러분이 회개한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에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스스로가 그 과거의 쓰레기통을 뒤적거리며 마귀에게 먹잇감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는 과거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과거의 감옥에서 빠져나와 4차원의 미래로 날아가기 위해 그 밧줄을 칼로 끊어내는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실패했던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나의 과거야, 나는 이제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십자가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다. 내 뒤에 있는 것은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나는 성령님이 내 앞유리에 펼쳐놓으신 찬란하고 무한한 미래의 주대를 향해 오늘부터 맹렬하게 달려갈 것이다. 과거의 족쇄가 풀려나고 시선이 온전히 미래를 향해 고정되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드디어 저 우주 끝까지 날아오를 수 있는 완벽한 자유와 가벼움을 얻게 됐습니다. 자, 이제 과거라는 무거운 짐까지 벗어던지고 완전히 자유로워진 여러분,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진입한 우리는 이제 이 엄청난 축복과 기적들을 어떻게 나의 일상 속으로 가져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생각의 틀을 깬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3차원의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실질적인 영적 권세, 즉 창조적 믿음의 행동 양식에 대하여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적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것입니다. 힘차게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위대한 4차원의 기적 창조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장의 뜨거운 눈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발목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과거의 상처와 실패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지독한 쇠사슬을 성령의 검으로 완벽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소돔성을 뒤돌아보는 롯의 아내의 저주를 끊어내고 이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오직 저 광활하고 무한한 앞유리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찬란한 미래의 주대만을 향해 완벽하게 고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제 과거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어던진 채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저 높은 4차원의 하늘을 향해 독수리처럼 비상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생각의 틀도 깨어졌고 입술의 방향타도 맞추어졌으며 성령의 방언으로 하늘의 보좌와 다이렉트로 통신망도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영적 군사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내면의 영적인 세팅을 완벽하게 마쳤다고 해서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눈만 감고 있으면 하늘에서 돈다발이 뚝 떨어지고 병이 저절로 낫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이 빠져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헛된 신비주의의 함정입니다. 그들은 생각의 틀을 깨고 위대한 기적을 마음속에 품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채 감나무 밑에 누워 입만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잉태한 그 4차원의 무한한 에너지를 눈에 보이는 3차원의 물질 세계로 착상시키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영적 권세, 바로 창조적 믿음의 행동 양식에 대하여 우주적인 비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26절은 헛된 신비주의자들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무서운 번개와도 같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십시오.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가만히 머릿속으로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지적 동의나 감정적인 떨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철저하게 동사이며 땀을 흘리고 근육을 움직이는 물리적인 행동입니다.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에너지가 눈에 보이는 3차원의 물질로 변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육신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기적을 수용할 수 있는 행동의 파이프라인을 깔아줘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는 기적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여전히 과거의 실패자처럼, 환자처럼, 가난한 자처럼 웅크리고 있다면 성령님은 결코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지만 최종적으로 결제 도장을 찍으시는 기준은 우리의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창조적 행동의 원리를 가장 극적이고 소름 끼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기적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탄 배가 미친 듯이 몰아치는 광풍과 집채만 한 파도에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흉흉한 파도를 평지처럼 밟고 뚜벅뚜벅 걸어오셨습니다. 이 충격적인 4차원의 기적 앞에서 베드로의 머리를 꽉 쥐고 있던 3차원의 이성, 즉 사람은 물에 빠진다는 생각의 틀이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소리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 우주를 창조하신 짧고 강력한 레마의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오라. 자, 여러분, 이 숨막히는 찰나의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각의 틀도 깨졌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으니 나도 저 파도를 밟고 걸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잉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배 안에서 밧줄을 꽉 붙잡고 웅크린 채로 아멘, 주님, 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소리만 질렀다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1000번, 10,000번 믿습니다라고 외쳤을지언정 그가 배 안에 머물러 있는 한 그는 단 1mm도 물 위를 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적이 폭발한 진짜 이유는 베드로가 안전지대인 배 밖으로 자신의 두 발을 허공을 향해 내리는 물리적인 행동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발을 내디딜 때 시푸른 바닷물이 갑자기 꽁꽁 얼어붙어 아스팔트처럼 단단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발을 디딘 것이 아닙니다. 물은 여전히 출렁거리고 있었고 파도는 여전히 집어삼킬 듯이 으르렁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3차원의 상식을 거스르며 발바닥을 바닷물 표면에 가져다 대는 그 찰나의 순간 4차원의 무한한 성령의 에너지가 베드로의 발바닥 밑으로 번개처럼 쏟아져 들어와 출렁이는 물분자들을 강력한 결속력으로 응집시켜 베드로의 체중을 떠받쳐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여러분이 환경을 무시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의 발바닥 밑에서부터 창조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물이 마른 뒤에 제사장들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퍼렇게 넘실대는 요단강 물속으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담그는 행동을 했을 때 비로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강바닥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군사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죽으라 붙잡고 있는 여러분을 3차원의 한계 속에 가두고 있는 그 알량하고 낡아 빠진 배는 무엇입니까? 그 배는 여러분의 알량한 통장 잔고일 수도 있고 병원의 진단서일 수도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이성적인 계산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먼저 증거를 보여주시면 그때 제가 발을 내딛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배 밖으로 발을 내밀라, 그러면 내가 기적의 땅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창조적 믿음의 행동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마치 인 것처럼 행동하는
영적인 선불 결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병상에 누워 암세포가 떠나가기를 기도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마치고 나서 다시 아이고 죽겠네,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아프네라며 환자처럼 앓는 소리를 내고 환자복을 입은 채로 우울하게 누워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기적을 취소하는 행동입니다. 치유의 기도를 드렸다면 비록 육신은 아직 고통으로 덜덜 떨릴지라도 마치 이미 완벽하게 나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자리에서 억지로라도 일어나십시오. 환자복을 벗어 던지고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거울을 보며 창백한 얼굴에 단장을 하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기십시오. 그리고 아직 다리에 힘이 없어도 건강한 사람처럼 당당하게 어깨를 쫙 펴고 거실을 걸어다니며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내 몸의 통증은 마귀가 주는 가짜 감각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나는 이미 예수의 채찍에 맞음으로 완벽하게 나았습니다. 나에게 튼튼한 두 다리와 맑은 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 미친 것 같은 믿음의 행동을 마귀가 볼 때 기겁을 하고 도망칩니다. 성령님은 그 행동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3차원의 세포들을 4차원의 건강으로 재조립하기 시작하십니다. 빚더미에 눌려 부도 위기에 처한 사업가 여러분, 기도로 구체적인 빚의 액수를 선포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무실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숨 쉬고 직원들 앞에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죽상을 하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3차원의 패배주의적 행동입니다. 당장 세수를 하고 가장 좋은 넥타이를 매십시오. 그리고 마치 수백억의 계약을 방금 체결하고 돌아온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처럼 당당하게 미소를 지으며 걸으십시오.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직원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뿜어내십시오. 여러분, 우리 회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어마어마한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뚫고 계십니다. 내일 당장 결제할 돈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진짜 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환경을 비웃으며 당당하게 4차원의 제왕처럼 행동할 때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는 이미 거대한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 여러분의 사업장에 필요한 물질의 통로를 열어젖히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 지독한 가난 속에서 천막 교회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먹을 쌀조차 없어서 맹물로 배를 채울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네를 걸어다닐 때 결코 어깨를 움츠리거나 가난한 전도사처럼 불쌍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낡은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아 신었으며 비록 옷은 흐름할지언정 가슴을 활짝 펴고 마치 수십만 명의 성도를 거느린 세계 최대 교회의 당회장인 것처럼 위풍당당하게 걸어다녔습니다. 제가 골목을 누비며 속으로 외쳤던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켜라! 전 세계를 호령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나가신다. 이 동네의 모든 마귀들아, 짐 싸서 도망가라. 사람들은 저를 보고 저 가난한 전도사가 드디어 미쳤구나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친 것이 아니라 4차원의 렌즈를 끼고 영적인 선불 결제를 하며 기적의 리허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빛도 없는 천막 속에서 토해내며 선포했던 그 모든 마치인 것처럼의 리허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3차원의 현실 속에서 완벽한 실체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4차원의 기적 창조자 여러분, 기적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적을 향해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4차원의 위대한 연극 무대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독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배우가 슬픈 연기를 하면 몸에서 슬픈 호르몬이 나오고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이 기쁨과 승리와 부요함의 연기를 완벽하게 해낼 때 여러분의 몸과 주변 환경은 그 연기를 진짜로 착각하고 3차원의 기적을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질한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부터 왕처럼 말하고 왕처럼 걷고 왕처럼 밥을 먹고 왕처럼 당당하게 환경을 호령하십시오. 자, 이제 생각의 틀을 깨고 입술을 열어 선포하며 마침내 물리적인 행동으로 환경까지 지배하게 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적을 창조하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기적의 불씨가 우리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자녀와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폭포수처럼 흘러가게 만드는 영원한 우주의 법칙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유지하고 증폭시키는 절대적인 영계의 경제 법칙, 바로 심음과 거둠의 원리와 희생의 씨앗에 대하여 아주 깊고도 장엄한 비밀의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온 세계로 확장될 것입니다. 전진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위대한 4차원의 기적 창조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고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 창조적 믿음의 행동을 통해 3차원의 환경을 지배하는 위대한 영적 권세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그릇은 이제 우주를 품을 만큼 무한대로 커졌고, 여러분의 입술과 행동은 기적을 부화시키는 완벽한 인큐베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이 4차원의 영광스러운 차원에 영원히 머무르며 그 축복을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폭포수처럼 흘러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우주적인 절대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두고 있는 수많은 3차원의 틀 중에서 인간의 뼛속 가장 깊은 곳에 그머리처럼 들러붙어 있는 가장 이기적이고 지독한 생각의 틀, 바로 결핍의 두려움과 움켜리의 콤플렉스를 완전히 박살내는 위대한 영적 경제 법칙, 바로 심음과 거둠의 원리입니다.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의 타락한 이성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세상의 차원은 한정되어 있다. 네가 남에게 주면 그만큼 네 몫은 줄어든다. 네가 살려면 무조건 움켜쥐어야 한다. 절대 남에게 빼앗기지 마라.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돕단 말이냐. 꽉 쥐고 있으라. 이것이 세상의 경제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4차원 경제학은 세상의 경제학과 완벽하게 180도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온 우주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경제 헌법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우주에는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확실하고 예외가 없는 영적인 물리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의 틀을 깨고 입술로 기적을 100만 번 선포하고 믿음으로 수백 번 춤을 춘다고 해도 여러분이 이 땅에 씨앗을 심는 행위, 즉 구체적인 희생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4차원의 영계에서는 결코 3차원의 물질로 변환될 수확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난한 농부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지독한 흉년이 들어서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농부의 창고에는 이제 내년에 심을 벼시 한 자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차원의 이성은 농부에게 소리칩니다. 야, 당장 저 벼시를 솥에 넣고 끓여 먹어라. 저걸 먹어야 네 가족이 하루라도 더 살 것 아니냐. 만약 농부가 그 벼씨를 당장 먹어 없앨 양식으로만 생각하고 삶아 먹어버린다면 그들은 오늘 하루는 배를 채울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100% 굶어 죽고 맙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배고프다고 울부짖어도 농부는 눈물을 머금고 그 벼씨 자루를 움켜쥔 채 꽁꽁 얼어붙은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차가운 흙을 파고 그 벼씨를 던져 넣습니다. 3차원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흙 속에 벼씨를 버리는 짓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벼씨는 먹어 없앨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기적을 창조할 희생의 씨앗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땅에 심겨 썩어진 한 알의 은혜가 가을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폭발적인 생명력으로 증폭되어 수만 개의 떼발로 돌아온다는 4차원의 증폭 법칙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의 좁아진 이성의 틀을 우주 단위로 찢어버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의 증폭 사건인 오병이어, 즉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모인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무려 2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군중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3차원의 이성 컴퓨터는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이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빵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시간도 늦었으니 사람들을 흩어 마을로 가서 각자 사 먹게 하소서. 이것이 3차원의 한계에 갇힌 인간의 절망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환경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한 어린 소년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소년의 손에는 아주 초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소년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싸운 자신의 유일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000명이 굶주리고 있는 광야에서 고작 보리떡 5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3차원의 이성은 소년에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야, 저 수만 명에게 이걸 내놓아봤자 기별도 안 간다. 그냥 너 혼자 몰래 숨어서 먹고 배나 채워라. 내 코가 석자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가로막는 무서운 웅케레이 콤플렉스입니다. 내가 꽉 쥐고 있으면 그것은 4차원의 기적이 아니라 그냥 소년 한 명의 위장을 채우고 배설되어 끝날 3차원의 초라하고 유한한 물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소년은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에 틀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가진 그 생명과도 같은 마지막 식사를 자기 입으로 가져가지 않고 예수님의 손에 심어드렸습니다. 소년의 손을 떠나 예수님의 거룩한 손에 들려지는 그 찰나의 순간, 그 초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더 이상 3차원의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차원의 무한한 창조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영적인 기적의 씨앗으로 완벽하게 신분이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년의 희생의 씨앗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4차원 에너지가 그때 임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떡을 떼어주면 또 생겨나고 물고기를 떼어주면 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20,000명의 군중이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남은 조각을 거두니 무려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소름 끼치는 영적 진리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돌덩이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어린 소년의 초라한 도시락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적의 창문을 여시기 전에 우리가 땅에 심는 믿음의 씨앗, 즉 마중물을 먼저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펌프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려면 반드시 먼저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부어 넣어야만 수백 톤의 지하수가 쏟아져 올라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수많은 성도가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부도 직전입니다. 저는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고 무엇을 이웃에게 심으란 말입니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물질적으로 철저하게 파산하여 11조를 낼 돈도 이웃을 구제할 단돈 1,000원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한 시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남들이 잠든 새벽에 깨어 눈물로 철야를 하며 기도의 씨앗을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나보다 더 고통받는 병든 이웃을 위해 땀 흘려 봉사하고 중보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이 온몸이 병들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조차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여러분을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은혜라는 씨앗을 심으십시오. 나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원수를 향해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용서의 씨앗들을 심으십시오. 성경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 이삭이 살던 땅에 지독한 흉년이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흉년에 농사를 지으면 망하는 것이 3차원의 상식입니다. 비가 안 오는데 씨를 뿌리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흉년이라는 절망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땅에 씨를 심었습니다. 그가 환경을 초월하여 씨를 심었을 때 하나님은 4차원의 문을 여시고 그 흉년의 땅에서 남들보다 100배의 기적적인 추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가장 심기 힘들 때 심는 씨앗이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기적의 원자 폭탄이 됩니다. 여러분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에 금덩어리를 쥐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움켜진 주먹을 펴야만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이웃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손바닥을 쫙 펼치십시오.
제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는 빚더미 위에 앉아 있었고 성도들은 가난한 판자촌의 주민들이었습니다. 헌금을 낼 돈이 없어 눈물을 흘리며 숟가락을 가져오고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가져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여러분 가난하니까 헌금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단에서 피를 토하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저주를 끊고 무한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오늘 여러분의 그 마지막 눈물의 보리떡을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움켜쥐고 있으면 영원히 굶어 죽지만 십자가 앞에 심으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가난한 성도들이 눈물로 심은 그 좌숟가락과 동전한 주의 기적의 씨앗이 되어 오늘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고아와 과부를 먹여 살리는 세계 최대의 교회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우주의 심장을 울리는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찢어버리십시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줄 것이 없다, 나는 가난하다 라는 마귀의 거짓말을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내십시오. 여러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 창고를 열 수 있는 비밀번호를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한 눈물의 씨앗, 믿음의 씨앗, 물질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과감하게 땅에 던지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기고 움켜쥔 손을 펴는 바로 그 순간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거대한 추수의 천사들이 낫을 들고 여러분의 삶의 밭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창고가 터지도록, 여러분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위대한 배가의 기적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환경 그리고 물질의 영역까지 모든 3차원의 한계를 부수고 무한한 4차원의 세계에 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완벽하게 세팅된 기적의 밥상 위에 캄캄한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당장 불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최후의 영적 다이너마이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장에서는 불가능의 감옥문을 산산조각 내고 마귀의 뼈통을 부숴버리는 가장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영적 무기, 바로 절대 감사의 법칙과 한밤중의 찬양에 대하여 우주적인 비밀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하늘을 가르는 벼락이 될 것입니다. 승리의 고지를 향해 폭풍처럼 전진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위대한 4차원의 기적 창조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장의 피 끓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안양한 이성과 결핍의 두려움을 박살내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흉년의 때에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창조하는 희생의 씨앗들을 땅에 심는 위대한 영적 경제 법칙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밭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씨앗들이 뿌려졌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추수의 낫을 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각의 틀을 깨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캄캄하고도 끔찍한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 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떼먹어서 부도가 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사방이 거대한 콘크리트 벽으로 가로막혀 단 한 줄기의 빛조차 보이지 않는 완벽한 절망의 순간, 우리는 이 무섭고도 고통스러운 영적 치력의 시간을 가리켜 인생의 한밤중이라고 부릅니다. 이 캄캄한 한밤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의 틀은 다시 맹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3차원의 이성이 미친 듯이 소리칩니다. 봐라, 네가 그렇게 금식하고 철야를 하며 기적을 믿었지만 결과가 도대체 무엇이냐? 의사는 이제 가망이 없다고 한다. 은행은 내일 당장 집을 경매로 넘기겠다고 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 너는 완벽하게 버림받았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여러분, 마귀가 가장 원하고 가장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절망의 탄식입니다. 여러분이 환경에 짓눌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통곡하며 원망할 때 여러분은 마귀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이며 기적의 문을 영원히 폐쇄해버리는 끔찍한 영적 자살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철저하게 닫혀버린 불가능의 감옥문을 산산조각 내고 마귀의 뼈통을 부숴버리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당장 기적의 벼락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최후의 영적 다이너마이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3차원의 모든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가장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영적 무기, 절대 감사의 법칙과 한밤중의 찬양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름 돋는 한밤중의 기적 사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라는 낯선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불쌍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생명을 살리는 가장 선하고 거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광장으로 끌고 가 술 갈기갈기 찢어 벗기고 피가 튀도록 무자비하게 매질을 가하였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러질 듯한 끔찍한 매를 맞은 후 그들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깊고 축축한 지하 감옥 깊은 옥의 맨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들의 두 발은 무거운 쇠고랑에 단단히 채워져 단 1mm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끔찍한 상황을 3차원의 이성적인 생각의 틀로 분석해 보십시오. 등에서는 검붉은 피가 철철 흐르고 차가운 지하의 쥐와 독벌레들이 그들의 상처 위를 기어다닙니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둡고 당장 내일 아침이면 목이 잘려 죽을지도 모르는 완벽한 절망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이때의 시간이 바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 지경으로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 너무하십니다 라며 엉엉 울고 통곡하며 원망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마귀도 깊은 어둠 속에서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지으며 바울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저주와 욕이 터져나오기만을 침을 삼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옳지, 저 위대한 사도들도 이 깊은 옥과 고통 앞에서는 결국 무너지는구나. 이제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우주의 역사를 뒤집어 엎는 소름 돋는 4차원의 반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천둥소리처럼 선포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이 기막힌 장면을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십시오. 그 캄캄하고 피비린내 진동하는 절망의 지하 감옥에서 곡소리나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갑자기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는 승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3차원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육신을 보지 않았고 쇠고랑을 보지 않았고 캄캄한 어둠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깊은 감옥의 천장을 뚫고 우주 너머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4차원의 눈으로 똑똑히 바라본 것입니다. 마귀야, 네가 내 육신을 때리고 내 발에 쇠사슬을 채웠느냐? 그러나 너는 결코 내 영혼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은 빼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환난이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입술에서 터져나온 한밤중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환경을 정면으로 짓밟아버리는 무서운 영적 선전포고였으며 마귀 심장부를 향해 날아가는 핵미사일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터져나오는 절대 감사와 찬양, 이것은 4차원 영성의 최고봉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찢어지고 깨어지고 짓밟히고 사방이 가로막힌 그 한밤중에 캄캄한 감옥 속에서 오히려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미 승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선불로 찬양을 터뜨릴 때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는 온 우주가 발칵 뒤집히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옥토에서 찬양의 폭탄을 터뜨리자 그 찬양의 주파수가 하늘 보좌에 다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내 종들이 저 깊고
캄캄한 옥중에서도 나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나를 찬양하는구나. 천사들아 비켜라. 내가 직접 가야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을 뻗어 그 빌립보 감옥의 터전을 황 하고 내리치시는 그 순간 사도행전 16장 26절의 기적이 폭발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찬양이 하늘에 닿는 순간 3차원의 물리법칙이 박살나 버렸습니다. 땅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무쇠 감옥 문들이 종이장처럼 뜯겨나가며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발목을 옥죄고 있던 강철 쇠고랑이 마술처럼 스르르 풀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있던 감옥 안의 모든 죄수의 매인 것까지도 모조리 끊어지는 엄청난 기적의 연쇄 반응이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몇 시입니까?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고 부도 수표가 돌아오는 캄캄한 경제적인 한밤중에 갇혀 있습니까?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숨을 쉬기조차 고통스러운 칠흑 같은 육신의 한밤중에 갇혀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등을 돌리고 자녀가 가출해버린 피눈물 나는 가정의 한밤중에 갇혀 있습니까?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의 기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십시오. 생각의 틀을 찢어버리십시오. 환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짜고 탄식하던 여러분의 그 나약한 입술을 꽉 깨물고 당장 그 절망의 감옥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쳐들고 피투성이가 된 바울과 신라처럼 뱃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우렁찬 감사와 찬양의 사자후를 온 우주를 향해 토해내십시오. 부도 직전의 사무실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외치십시오. 하나님, 사방이 가로막혀 내일 아침이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한밤중에 통곡하지 않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짜 겁으로 나를 훈련시키시니 감사합니다. 내 회사의 진짜 사장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이 폐허 위에서 반드시 100배로 다시 일어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죽음을 선고받은 차가운 중환자실 병상 위에서 산소 호흡기를 꽂고서라도 마음으로 소리치십시오. 이 질병의 마귀야, 네가 내 육신을 망가뜨리고 고통을 줄지라도 내 영혼의 기쁨은 결코 빼앗지 못한다. 하나님, 이 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무한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의 창문을 우주를 향해 활짝 열어젖히고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축복과 기적을 다 부어주셔도 제가 남김없이 담아내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영적 거인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3차원의 거인들은 좁쌀만큼 작아져서 한낱 곤충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밥상을 지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징그럽고 비참했던 메뚜기의 허물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4차원의 영적 거인으로 다시 태어난 위대한 여러분, 생각의 틀을 깨고 잠재의식을 치유하며 입술의 방향타를 돌려 성령의 통신망까지 확보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한한 가능성의 주인공이 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하십시오.